본문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야 할 그 법도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법도를 지킬 때에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앞서 보낸다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가나안에 잘 도착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시고 23절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7 부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이고 27절에는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마지막 28절에는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은 이 왕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능력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4번 보내시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초석을 세워놓겠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누군가가 먼저 가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올 사람을 위하여서라면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저희들로서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심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곳이 그만큼 험난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도 없고 아무 근심이 없는 곳이라면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면 평탄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백성들 보고 가라고만 하셔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은 사자를 보낼 만큼 마귀와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믿고 따라 들어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써 약 1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애들이 한때는 홈스쿨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3년 동안 홈스쿨을 하고 첫 번째 안식년을 리치몬드에서 가졌습니다. 홈스쿨 할 때에 미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창조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은 홈스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학문을 세워가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박물관을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아팔레치아 산맥을 가로질러 가지고 창조박물관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시원하다, 기분 좋다 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겁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초행길이기도 했지만은 길도 좁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 20m 정도도 보이지 않는 정말 폭풍같이 억수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인데도 깜깜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때에는 와이퍼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도 겁을 준 것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가 아니라 계속 흐릿하게 보이는 간판에 쓰여진 한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뭐라 적혀 있나 하면은 road closed, 계속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또한 detou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간판이 나오는데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GPS가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지도를 펴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GPS 따라가지 않고 지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때에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차에 차폭등, 그 빨간 등이었습니다. 그 등만 따라갈 때에 결국은 비도 그치고 큰 길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따라갔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빨간 등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앞장을 서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안전한 여행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떨 때는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나안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대신 너희들은 하나만큼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목소리를 청정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나의 목소리에 잘 청종하면은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면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가나안은 마귀와의 싸움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좀 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어떻게 된 것 같으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편이 아니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사 지난 시간 밤이나 낮이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러기에 앞길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의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끊어놓기 위하여 먼저 가시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너희들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주상을 부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강령이기에 뒤에도 수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정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김없이 여사로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회개하여 돌아왔다가 또 금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는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는 자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발로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의 총불이 앞에서 믿는다는 성도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심사참배한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성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스스로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참배의 이야기가 나왔기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동기의 남편과 작년에 같이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도인권 목사님이신데 초창기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한국 근대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애국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존경할 분이셨더라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는 교회를 7개나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놈 교회사가, 여기서 교회사라는 것은 철치 히스토리가 아니고 저도 처음 접하는 단어에서 찾아봤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바른 것을 가르쳐가지고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신부나 스님 같은 그러한 위치일 것입니다. 외놈 교회사가 일요일 불상 앞에 각 수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고 예불하도록 명하니 수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천황급사를 빌면서도 천황에게 천벌을 내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천황급사를 빌면서도 겉으로는 머리를 숙였으되 수백 명 가운데 도인권 한 사람만이 머리를 까딱 아니하고 앉았다. 간수가 질문해도 도인권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야소교도이므로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였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참 본받고 싶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박해 때가 아닌 요즘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나 돌 우상에 가서 경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상을 부수라고 하시고서는 25절에는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의 지도권에 반역하는 소위 고라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반역자들에게 다 나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애굽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애굽도 가나안도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그곳은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러한 곳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를 2명이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과 비가 있는 그곳,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 그곳,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풍성히 거두는 그곳이 아니라 자연의 혜택으로 풍성함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땅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가셔가지고 7 족속 모두를 다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7 족속 모두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7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낮춤은 괜찮다.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두에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모두가 받으시는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에 빠질 때가 있는 참 연약한 죄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벌써 11월 달입니다. 앞으로 남은 2달 정말 힘껏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 올해를 멋지게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